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가서 4장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가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셨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신 이유를 9절에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한번 바라보셨을 때 첫눈에 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그 순간 눈과 눈이 마주쳐서 한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마음을 빼앗겨요. 그분에게. 또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더욱더 넘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신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목걸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목에 구슬 한 깨미가 있어서 나의 마음을 빼앗았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사단의 결박은 끊어지고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얼매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이 목걸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사랑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밥을 먹으면 육신에 힘이 나고요. 참된 양식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우리 영혼에 힘이 넘치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도의 사랑을 드시면서 힘을 얻으세요. 어버이날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카네이션 작은 꽃 한 송이를 엄마 아빠에게 달아줄 때 부모의 마음에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힘을 얻으신다는 것이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몇몇이 모여서 나누는 모든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될 때 사랑하는 자야 나의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은혜의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4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누이는 한 근본에서 나서 동일한 본성을 지닌 사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신부는 거룩한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부부관계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내 누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교회를 자신의 형제라 부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나의 누이요 너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우리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형제는 여러분이 위급할 때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위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을 받는 그 시간이 위급한 때예요.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몰아닥쳐서 궁핍하게 되었을 때가 바로 위급한 때입니다. 이와 같은 위급한 때를 만나면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형제가 없는데요. 그럼 저는 위급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형제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위급한 때를 만나시면 마음을 다하여 충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위급한 때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룻기서 2장 20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대화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한 말인데요, 보아스에 관해서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그 사람은 보아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우리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우리의 형제요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되사다, 되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조상들이 물려진 집과 전토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조상이 물려진 집과 전토를 다시 되찾아올 힘이 없으면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값을 치르고 그것을 되찾아 주었어요. 이러한 형제를 가리켜서 기업을 물을 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되찾아올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로써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형제요,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물으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속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에 찾아가서 좀 빌려달라고, 대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딱하게 여긴 부자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갚지를 못해서 가난한 이웃은 부잣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가 된 경우에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빚진 돈을 대신 내주고 그를 자유민이 되게 했습니다. 빚을 갚아주고 자유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자를 누가 자유케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사셔서 자유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형제요 기업을 물으실 자예요. 여러분, 기업을 물으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뜻은요, 원수를 갚다는 거예요. 원수를. 구약시대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어떠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게 될 때 그 살인범을 잡아서 재판에 회부해서 벌을 받게 하는 이러한 공권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하게 되면은 가족 중 한 명이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살인자를 끝까지 추격해서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을 물으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전에는 다 영적으로 살해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원수 마귀. 우리는 원수 마귀 때문에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케 한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처벌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형제요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죠. 그분이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셔서 마귀를 처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깊이 깨달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아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부부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지요.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관계이며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사랑의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 5장 31절 32절 말씀은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을 때 이 부부의 결혼식장에서 주례사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주례사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짝지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하셔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대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를 떠나실 정도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실 정도로, 성육신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의 신부로 취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이시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하게 되면 오늘 또 뭐 예수님 얘기하는 것보다 덤덤하게, 무관심하게, 냉랭하게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우리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일자만 나와도 막 가슴이 설레고 뜨거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중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신랑의 지위가 누구의 것입니까? 신부인 성도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지위가 우리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관세와 그분 안에 있는 만복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될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누리시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대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 신부가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지참금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가갈 때에도 자기의 장인인 라반에게 지참금을 지불했는데 14년 동안 무료 봉사하는 것으로 지참금을 대신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장가드시는데 우리에게 5가지 지참금을 지불하시고 장가드신다는 말씀입니다. 5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른손으로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 요 5가지 지참금을 지불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장가드셨대요. 이 공의와 정의는 한 세트입니다. 정의는 칭의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공의는 재판, 판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칭의의 판결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승리로 내가 너를 판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하나로 연합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은총이죠. 은총은 언약에 기초한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장가 드셨어요. 네 번째는 긍휼인데요, 이 긍휼은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품으며 느끼는 그 감정, 이것이 바로 긍휼. 5번째는 진실인데요, 이 진실은 신실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장가 드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영원히 신실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딴 눈 팔지 아니하고 바람 피지 아니하고 오직 너에게 신실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장가되시는 거예요. 이 5가지 지참금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라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유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런 설교는 잘못하게 되면 큰 저기가 되는데,
이혼하신 분들 없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혼하는 거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에요. 나는 영원토록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영원한 너의 신랑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그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영원히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냥 동산, 단순한 우물, 샘이 아니라 나의 신부, 나의 교회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근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동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뜻이에요. 만약 동산에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다면 숲에서 들짐승이 나와서 동산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을 망쳐놓고 꽃들을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만약 우물이나 샘이 덮어져 있지 않다면 지나가던 짐승들이 그 물을 더럽힐 것이고 온갖 낯선 사람들이 물을 퍼서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산에 울타리를 쳐주셨고 우물과 샘을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동산 안에, 거룩한 동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람 나라가 적국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기 위해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냈습니다. 적국의 선지자인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엘리사 때문에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엘리사만 없다면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먹을 수가 있겠는데 저놈의 엘리사가 문제구나 하면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셔서 엘리사와 그를 둘러싸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신이 성곽이 되어 주셨는데 그것도 보통 성곽이 아니라 불의 성곽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 2장 5절 말씀이. 그러므로 교회는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 강렬한 태양빛을 막아주셨고, 불 기둥으로는 광야의 그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또한 몰아닥치게 되는데, 그 광야의 추위는 불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은 능력과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는 너무 많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비로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기 직전의 사람이 누구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누구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구명보트에 올라서 자신의 생명이 안전해졌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는 함께 바다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내 친구도 함께 배에 탔었는데 그는 어디에 있을까? 주위를 살피게 되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친구에게 밧줄을 던져서 그를 구명보트 안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비로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간 사람들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살려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아직도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선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교회는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한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노예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쇠미로구나. 교회는 잠근 동산.
모든 사람에게 다 닫혀 있어요. 교회는 덮은 우물이에요.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생수를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봉안샘이라. 그런데 이렇게 잠근 동산이, 덮은 우물이 누구만을 위해서는 열려 있다는 뜻입니까?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께는 다 열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인 것은 오직 주 예수 외에는 아무도 그 우물과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그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이여 보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은 결혼하는 딸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딸들인데 그리스도와 혼인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또 귀를 기울여서 봐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듣고 들으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듣고 깨달으래요. 첫 번째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죄악된 삶과 단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기쁨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의 머리시요 주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위한 잠근 동산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황무지가 될 뿐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봉한 샘이 아니라면 단지 계곡에서 흐르는 물줄기에 불과해서 곧 마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그 일이 무엇이든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복지와 모든 선한 일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역을 진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회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순간순간 주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야, 이 목사야, 네가 설교하고 네가 목회하는 모든 것들 네가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학교에서 셀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의 몸된 교를 섬기는 이 모든 사역들이 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광이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사역한다면 이건 근본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가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근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역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철저히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위한 잠근 동산이요 공한 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그 어떤 침입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어떠한 탐심이나 교회 안에 어떠한 이단이나 마귀가 담을 넘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샘물을 마시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들의 더러운 입술로 인해서 샘이 더러워져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지 아니하도록 악한 것들을 다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봉해진 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나의 영도 나의 마음도 주님 취하소서. 우리의 영을 주님이 취하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취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 나의 마음도 주님 취하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주님 것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 존재할 때 최고 행복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실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 되게 하시고 주여 나의 삶이 주님의 것 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신부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신부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열린 동산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열린 샘과 우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을 위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